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음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세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었으리이다.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안선석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100번째 예물 이매모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00번째 예물 무명으로 2분, 황희돈 지사님, 이슬길 지사님,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장진용, 김정욱, 장규식, 장진혁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이른 아침 단잠을 깨워 다시 한번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이 생명,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 생명이오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아올 때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헌금 올려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이 헌금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또한 아뢰지 못한 삶의 형편들까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나에게 주어진 것 다시 한번 기쁨으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그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며 그 말씀을 마음밭 가운데 잘 심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때마다 시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점검하고 전환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사사기 8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는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의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나요?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큰 전쟁을 치르고 피곤하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왕들을 끝까지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같은 언약 백성이었던 갓 지파인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음식을 좀 나누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왜입니까? 혹여나 기드온의 추격이 실패로 돌아갔을 시 벌어질 미디안 왕들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300명이 15,000명을 쫓는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충분히 벌어질 만한 일이며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생각과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산에서 빠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산과 판단을 의지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있었던 망대를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사역에 믿음으로 동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런 그들을 불순종과 불신앙을 향해 찔레와 들가시로 징계하며 그들의 망대를 헐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숫곳과 분우엘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두려움과 괴산으로 외면하지 말고 기드온처럼 피곤하고 지쳐도 믿음으로 달려가자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그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결국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은 기드온이 전에 경고했던 것처럼 숫곳과 분우엘을 징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던 기드온의 모습과는 다른 얼굴이 나타남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같은 본문과 같은 인물일지라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동전의 양면처럼 해석과 판단이 갈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의 부정적 측면을 한번 조명해보며 이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그의 초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겸손하고 두려움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미디안과 맞서 싸우기 전에 여러 번 표징을 구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상백명의 용사를 선발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의 모습은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 인간적 판단과 힘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 읽지 않았지만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일 때도 자신들의 형제들의 죽음에 대한 개인적 원한이 강하게 작용되고 있음을 드러납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개인의 복수전으로 약간의 성격이 변질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 하자 겉으로는 거절하지만 실제로는 왕과 유사한 권력 구조를 형성합니다. 왕처럼 많은 아내와 자녀들을 두었고 또한 첩의 아들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금 귀걸이 전리품을 모아 에봇을 만들었고 그 에봇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이죠. 나는 왕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왕처럼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숫곳과 분우엘의 징계 또한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사역자라기보다는 권력자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숫곳과 분우엘의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이에 대해 정당한 징계라기보다는 지도자의 사적 감정이 개입된 과도한 보복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지 한번 14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함께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먼저 기드온은 그 일을 위하여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사로잡아 신문합니다. 이 소년은 단순히 어린 나이의 소년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청년으로 숫곳 지역 사회를 정통하고 있는 자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의 이름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에 대한 것을 글로 적어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마 서기관과 같은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을까 사료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명단을 가지고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을 대면하여 말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오지 않았다고 비웃으며 지쳐있는 내 부하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세바와 살문나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기드온은 어떻게 행합니까? 명단 가운데 있던 그 성의 지도자들을 잡아들여 들가시와 찔레로 그들을 쳐서 벌하였습니다. 들가시와 찔레가 채찍을 만드는 재료로도 알려져 있는 것을 보아 기드온은 그들을 실제로 채찍질하여 징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편형이라고 불리는 채찍질은 어떤 형벌일까요? 죽임을 당하지는 않으나 그의 준하는 매우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숫곳 사람들에게 그런 징계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그 일을 행했다는 점과 또한 목숨을 빼앗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은 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기드온은 이제 어디로 향합니까? 망대를 의지하였던 브누엘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17절에 말합니다.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숫곳에서 지도자들만 징계하던 그 모습들과는 다르게 기드온은 브누엘 성읍 전체를 파괴하고 성읍 주민들을 죽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보통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을 멸절할 때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브누엘 사람들은 이방 민족이었나요? 아닙니다. 갓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강렬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지도자가 같은 공동체를 상대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해도 되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의 인간적 한계와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지도자의 권력적 긴장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정은 점점 개인적 판단과 분노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8장의 초반부에서 에브라임 민족이 교만하여 불평불만할 때는 그들을 온유하게 달래서 보내주었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과 불신앙 앞에서 징계와 배제의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기드온의 행동은 우리의 믿음과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권위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신앙과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판단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드온의 말씀을 통해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기준이나 도덕적 잣대가 상대방을 바로 세울 때도 있지만 동시에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며 그 영혼을 실족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숫곳과 브누엘을 징계한 모습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할지라도 개인적 분노와 판단이 개입되면 공동체를 위한 정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과 권력 행사로 변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누군가의 부족함이나 실수를 바라보고 마주할 때 곧바로 책망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기다리고 이해하며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교회에서 세론들을 바라볼 때, 또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공동체원들을 바라볼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사랑과 은혜를 먼저 고려할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성숙과 화합이 이루어질 줄을 굳게 믿습니다. 또한 권위와 판단을 사용하는 방식이 나의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정죄가 먼저였는지, 아니면 사랑과 인내가 먼저였는지, 우리가 그걸 점검할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명합니다. 판단과 권위를 사랑과 인내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임을 간절히 믿습니다.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신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9월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빈자리를 믿음으로 채우게 하소서,
이러한 공동의 기도 제목과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또한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3번 외치신 후에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